민수기 26장 제2차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2차 인구조사 본문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 분배 원칙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52절에서 56절까지 땅을 어떻게 분배해라. 어떤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분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7절부터 62절까지 레이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됩니다. 레이인들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레이인들은 분명히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레이임에는 불명하지만 레이는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레이는 일반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레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 하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레이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앞에 나와 있던 다른 지파의 인구 계수와는 별도로 지금 땅 분배 얘기를 하고 나서 별개로 레이 지파는 또 다른 미션으로서의 또 다른 영역으로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 65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두 절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광야에서 죽은 자와 남은 자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두 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남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1세대 모든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록을 오늘 마지막 본문의 64, 6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주제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광야 문 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인구계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산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는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구조사의 결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52절에서 65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묵자면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광야 결산, 가나안의 문을 여는 자. 가나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가나안의 문을 열게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광야를 건너가게 했는가? 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뉘앙스로서 제목을 그렇게 정합니다. 가나안 문을 여는 자. 일단 제목만 딱 받으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문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하여 소위 출애굽하여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는 동안에 처음 스타트할 때 애굽에서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너희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가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 가나안 문을 열어 젖히는 믿음의 그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제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52절에서 56절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수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참 굉장히 임팩트가 큰 말씀입니다. 이 결산의 결과는 어디서 주어진 거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마지막 계수된 카운트된 사람에게 거기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라. 결국 가나안 문을 열어 젖히는 가나안 문을 팍 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판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우리가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는 어떻게 지나와야 되는 거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그들이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들로 이루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광야에 살아남아 내가 카운트할 때 아멘 하고 호명된 그들만 그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라. 이 53절의 말씀은 아주 큰 미션과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54절에 이렇게 추가 부연 설명을 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라.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살아남아 그걸 붙들고 온 자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덜 줄 것이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광야라는 문제는 결국 가나안 땅에 나의 몫을 결정하는 결정 변수입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땅을 주고 유산을 분배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삼아 가게 해라. 두 번째 원칙은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제비 뽑아 나눠 주어라.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어떤 의미냐면 땅의 넓이는 뭐에 따라 결정됐어요? 사람 수에 따라 결정됐어요. 땅의 넓이는 명수대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넓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위치까지 명수대로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일 많은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겠죠. 소위 얘기하면 옥토와 또 그렇지 않은 토가 땅이 있다고 한다면 명수대로 소위 말해서 인해전술처럼 밀고 들어가서 제일 좋은 땅을 명수가 많은 사람이 차지할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넓이는 명수대로 주되 위치는 제비뽑기 해라 라는 겁니다. 제비뽑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칙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차지한다 그러면 인간은 오만불순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잖아요. 그 죄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규율만 정하십니다.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희가 가까이 가지 말라. 근데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냐면 끝까지 내가 아무리 광야를 잘 통과하는 어떤 성적표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가? 어떤 사람이 가나안 문을 열 만한 사람인가 하면은 끝까지 모든 것 위에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그래서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최고 위치에 정할 법 중에 법, 원칙 중에 원칙, 기준 중에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 그게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한 거냐면 이곳은 친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희에게 준 위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산간지대가 되었다. 그게 평야지대가 되었다. 그럼 뭐요? 평야지대가 받은 사람은 평야지대에 주신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산간지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산간지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간지대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모든 걸 맡기며 나갈 때 어쩌면 평야지대에 받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을지도 몰라요. 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평야지대는 더 좋은 땅이에요. 산간지대는 상대적으로 나쁜 땅이라고 여겨지는 게 통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산간지대나 평야지대나 똑같습니다. 다만 평야지대나 산간지대가 더 좋은 땅으로 바뀌는 분수령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누가 더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느냐. 그래서 내가 받은 땅에 대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해요. 믿음으로 기대할 때 가나안 문은 축복의 문으로 나에게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을 삐꼼히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계산해서 어디가 더 좋은 거고 어디가 더 나쁜 거고 숲한 안을 튕길수록 내 속에 기대가 믿음으로 확증되기보다는 다시 뭐가 거꾸로 들어오냐면 불평과 불만만 쌓일 뿐이에요. 왜 저 지파는 더 좋은 땅을 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땅을 줬는가? 그거 비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원리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뿐이시니 그 결정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그런 자만이 가나안 문을 열어 젖힙니다. 그것도 활짝 엽니다. 살짝 열어서 몸을 삐집고 들어가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산간지대가 주어지든 평야지대가 주어지든 저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산간지대의 땅이 활짝 축복의 땅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평야지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신뢰로 나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평야의 지대를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으로 활짝 열리지 못합니다. 제비뽑기의 원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옥토를 받았냐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한 척박한 땅을 받았냐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겠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때 종종 실시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는 뭐냐면 제비를 뽑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운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면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제비를 뽑았지만 내가 열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광야를 잘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믿음의 문으로 가나안 땅을 활짝 열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부분은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제비를 뽑을까?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항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만약 내가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비를 뽑을까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비를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은 제비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비를 내가 생각하기에 유리하게 뽑았던 불리하게 뽑았던 상관없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결과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비를 뽑지만 내 손으로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순종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기록된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직접 현현하여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섭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는 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거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그 기준의 원칙의 유일한 건 오직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과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읽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게 아니라 뭐가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끼어들어야 돼요? 뭐가 그래서 그 끼어든 결정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뭐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 그대로 놓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공자 맹자왈 무슨 좋은 어떤 문구가 쓰여 있는 어떤 삶의 어떤 행동 지침?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해하죠.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정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왜?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이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인간의 저자에 의해 기록은 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총 기록된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서 성경책이라고 완성된 기간은 약 1500년 내지 1600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보면 각자 총 66권의 책으로 모아져 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여서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1500, 1600년이 지나도록 인간의 저자에 의해서 기술된 책이지만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500, 1600년에 걸치는 많은 인간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66권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같은 통일성과 같은 일관성으로 이 말씀이 앞뒤가 맥락이 퍼즐이 맞아지듯이 맞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인간의 모든 거에 중심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책밖에 없는 거죠. 17절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서 제비뽑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얘기는 오늘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판단과 그 지혜가 성경책에 다 담겨 있으니 우리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제비를 뽑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각 지파의 경계가 각 지파의 규모와 필요에 합당하도록 정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각 지파의 위치가 인간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산간지대에, 누구는 평야지대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의로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인간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로움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비를 어떻게 뽑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 제비를 공평하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나눠갖자. 왜 너는 너 평야를 받아? 너도 산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정하느라고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산간 지역을 몇 %로 가져갈 거며 각 지파별로 나누는데 산간 지역을 20%로 정하는 게 공정하게 합시다. 자, 12지파를 산간 지역은 다 20%씩 기본적으로 넣고 그리고 평야 지역은 한 50%씩 다 기준에서 놓고 그럼 저 30에서 50이니까 80 됐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 좀 애매한 지역을 각 어떻게 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20%씩 넣어서 각각 공정하게 100%의 땅으로 분배하도록 만들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논의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뭐 때문에 싸워요? 평야 지역 30%, 산간 지역 30%, 예를 들면 평야 지역 50%, 나머지 나대지 땅 20%,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 나눌까 가지고 평생 싸우다 끝나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은 어떻게 해요? 나는 공정하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늘 인생을 비판자와 패배자로만 살아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이해한다면 가나안 문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비뽑기의 기준을 놓고 내 머리를 거기에 온통 집중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더 공정하게 됐어?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덜 받았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받은 것 같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가나안 땅을 준들 그 땅은 전쟁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의 불씨만 키우는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제비 뽑기는 내가 하지만 그 모든 거에 작정하고 결정하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조금 더 제비 뽑기를 잘할 거에 집중하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로부터 내가 변하겠습니다. 제비 뽑기는 뽑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뽑았을지라도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모든 걸 다 결정권을 의탁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보게 싸우니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살아갈 나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가나안 땅을 활짝 열어젖혀서 그 땅 가운데 주시는 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